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에베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위에 서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꼭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정말 사람의 뜻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지혜대로 그 능력대로 전하셔서 하나님 영혼의 살과 뼈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큰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제 6절까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제가 늘 준비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말씀은 6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믿음의 많은 영적인 그 선배들이, 정말 유명한 그런 선배들이 이 에베소서 설교 말씀을 할 때 엄청난 시간들을 또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깊이가 아주 풍성한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되고 또 전해야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는 하는 것은 너무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성경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꼭 그래도 좀 자세히 다루고 넘어가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은 이렇게 뭐 한 절 혹은 두 절, 세 절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전체를 성경을 보도록 좀 많은 구절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늘도 제가 4, 5절, 6절 이 세 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도 잠깐 나오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은 제가 꼭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또 이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걸 또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바울이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 이제 다메섹이로 되어 있죠.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2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푸신 그 복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복을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 받은 복들로 인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금 흐른 때 그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혹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복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즉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받았던 이 복, 바울이 받고 있는 이 복, 또 바울이 받을 이 복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난주에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부터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 되어서. 사실 이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이 전체 성경에서 원문학자들이, 원어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가장 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번역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왜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성경 읽으면은 이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마다 조금씩. 근데 3절에서 14절이 원래 원문으로 보면, 신약 성경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원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까지가 피어리드가 끝에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긴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근데 그 긴 문장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온 것이 찬송하리라도.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탄하는 거예요. 경탄하는 거. 너무나 놀라서 뭐 그냥 앞뒤 두서없이 그냥 마치 너무 감격스러운 막 먼저 말이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찬송하리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감옥에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지금 정말 이 바울은 그러한 감격 속에서, 경탄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을, 이 엄청난 복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즉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뜻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 자체가 따로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따로 떼어 놓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도록 따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 복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즉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헤아렸던 우리가 받는 그 하늘에 속한 복들 중에 첫 번째 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찬양 가운데서 그가 헤아렸던 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복,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3장 11절의 말씀을 따라 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3장 11절 말씀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3장 11절에 이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뭐냐?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계획하신 거, 아니면 2000년 전에 갑자기 예정하신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이 땅의 모든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정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 말씀에 그 나오는 예정은 조금 더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예정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런 예정문이라는 것을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예정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본문의 이 예정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네. 뭐 이것을 의역을 하고 또 한번 해석을 하면 예정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혹은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예정, predestination, 그 예정이라는 것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예정이지만 원래 원문을 읽어보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적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목적하신 뜻대로.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5절에 나오는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것은 이게 바로 미리 이것도 사실은 결국 계획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다른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그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미리 결정하셨다. 미리 옛날에 결정을 하셨다. 그리고 또 9절에 나오는 그 또 예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왜 자꾸 이제 설명하는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예정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이 또 오해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9절에 나오는 이 예정도 predestination이란 그 예정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예정으로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목적하셨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했을 때,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했을 때 이 뜻은 5절에 나오는 뜻과는 또 다른 단어예요. 5절에 나오는 이 뜻은 will, 우리가 말하는 의지, 마음 그런 것이고요. 11절에 나오는 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했을 때 그 뜻은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목적. 즉 모든 일을 그의 목적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했을 때 이 예정이 바로 predestination,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정,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으로 이제 읽으면 그런 좀 다 같은 단어처럼 보이고 또 어떤 거는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제 본래 이 성경을 기록한 원래 원문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장 11절의 말씀이 특히 어떤 예정이 원래는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목적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셨는가?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던 계획한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까 3장 11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되는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 사실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결론까지.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이 반복해서 또 여기저기를 보면서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겠죠.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4절 말씀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는 문맥적으로 해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했다는 말이에요. in 힘이 for him,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이 문맥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했다는 것과 똑같이,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바꿔 쓸 수 있습니다. 4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다고요? 바로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강조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영생을 위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in him, 즉 for him, 그를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아주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흠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게 아직까지도 확실한 감이 안 오시면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제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선택,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흠이 없는 거룩한 자들, 즉 성도들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예정 혹은 선택 이 단어에 있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니까 저도 찾을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이 뭐냐 이거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게 뭐예요? 그 앞에 나온다겠죠. 뭡니까 그것이? 죄예요.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예요. 죄.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죄 지는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둠의 자식이지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세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영광과 은혜의 찬양이 되는 거룩한 사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짓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생각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셨어요. 영원 전에, 모든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을 생성하는 거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거 쉽죠?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양자 되는 것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즉 그의 교회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절정이에요. 절정. 잠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We are living in this world, but we are not of this world.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므로 잠깐 이거는 성경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아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격이 되고 눈물겹게 읽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가 자꾸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14절부터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서 빨리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면서 살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나오죠. 거룩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목적, 바로 거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저기 기도원이나 어디 산속 숨어 들어가서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다시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1절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건 무엇입니까? 거룩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영주권 있는 자도 있고 또 미국 시민권 있는 자도 있고 한국 시민권 있는 자도 있고 학생 신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문 비자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이 목적을 이 땅에 살면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초가 놓이기 전에 거룩해지도록, 이미 거룩해지도록 선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단지 다른 세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영원한 그 세상으로 지나가고 있는 길목이에요. 아주 잠깐. 우리는 여기서 거룩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와 같이 될 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될 때, 누구예요? 여기서 그와 같이 될 때가 예수님과 같이 될 때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거룩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얘기했는데 또 이 구절 어디에 나오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리라는 말씀이, 즉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 거룩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도 똑같이 나와요. 그와 같이 될 때에 그 거룩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 흘러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날마다 더욱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 거룩의 길을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영원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셨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사람은 마귀의 아들로 미리 운명 지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여러분이 와닿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들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따로 운명 지었다는 얘기하고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 반대로 오히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이 성경에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를 주신 증거이라. 그가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리 운명 지어놓고 연극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 되는 것이 예정된 거예요. 양자 되는 것이 예정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으면은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거고, 우리를 아들로 삼기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양자라는 단어는 오직 그 바울에 의해서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는 따로 나중에
이 단어에 대한 그 깊이와 또 이 단어의 말씀, 특히 로마서 말씀 좀 가지고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6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 제가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오늘 할 얘기 다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떤 부분은 쉽게 안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쉽게 안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그 목적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한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즉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소위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즉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어렵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이 똑같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질문하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가? 언제 이 찬양을 받으시는가? 즉 이 말은 어떤 말과 똑같이 바꿀 수 있으냐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언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쁘고 그렇죠, 슬프고 그렇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제가 항상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든 전도 성경 공부할 때든 누가 오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딱 가는 데가 있는데 항상 어디예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은 다 나와요. 사실은 이 뒤에 내용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언제 찬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했던 것들을 보시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꼭 창조하신 다음에, 물론 하루, 둘째 날은 빼고요. 그 이유가 있죠.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할 날은 아니고. 계속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 자연 환경을 볼 때, 직접 보는 것도 뭐 테레비 보는 거 뭐 다르겠지만은 그 보면은 여러분이 할 말이 없잖아요. 막 입이 쫙 벌어지면서 막 와 경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보고도 경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고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예. 근데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만들어져서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서 좋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그 만물이 지어졌을 때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 지으신 목적대로 되었을 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지으신 영광, 목적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찬양을 받으시는니까? 다시 질문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즉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히 6일째 사람들을 지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보시기에 무진장하게 심히 좋았더라, 엄청 좋았더라. 왜? 그날은 뭘 지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날이에요.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거죠. 막 하나님이 막 그냥 경탄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뉴 창조물 되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서장 17절 말씀에 New creature in Christ.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열리신 거예요. 그리고 딱 우리를 보고서 경탄하는 거예요. 우와!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분명히 전해오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도록 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소중한 소리 여기지 않는다. 뭐예요? It's my honor. 그러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자리에 혹시 있어 보셨어요? 이건 제 영광입니다. 제가 당신께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영광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여러분 잘 접대를 한 다음에 그분이 영광을 받죠. 근데 나는 내가 뭐라고 해요? 영광 받으셨죠? 그게 아니라 제 영광입니다. 이렇게 모시는 거 저한테 큰 영광입니다. 아니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 그것도 제3자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그래요? 아들로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광에 흥분할 때 정말 거룩한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옥 착고 속에서도 복을 카운트하고 있어요. 와 하면서,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아무런 그런 감옥도 아닌 환경 속에서 내가 불평하며 사는 인생하고, 그 발이 묶인 상태에서 그 음침한 지하 감옥 속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지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거저거 하면서 막 카운트하면서 하는 바울하고, 누가 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달이 됩니까? 제 마음이? 제 말을 그냥 문장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런 사람 되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것.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시는 인생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영역 따로 놔두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그 어두운 생활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영광인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이 느껴지시고 이것이 깨달아지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손과 발과 여러분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헌신되어지는, 하나님 여러분 보면서 와,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신묘막측한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더러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고린도서장 17절 말씀도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여러분,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영광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아들로 삼으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며 경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그렇게 헌신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